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29페이지입니다. 14장 24절에서 35절. 좀 절수가 좀 길어요. 그래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24절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온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메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무모한 맹세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모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행위를 무모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머리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무모하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살면서요, 나의 무모함으로 또는 가정의 누구의 한 가족 일원의 무모함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또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저희들은 다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무모화의 반대라는 그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상식인 것 같아요. 상식이 통하는 자.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할 지식이나 판단력을 그게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상식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냐면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 사울 왕의 무모한 맹세로 인해서 이 맹세가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사울 왕에게는 상식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상식과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요, 상식으로 판단해야 할 때 신앙으로 판단하고요, 어떨 땐 신앙으로 판단해야 할 때 우리는 상식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판단, 행동하는 것과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분리되거나 별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둘은 상황에 따라서 함께 있는 것이며 때와 상황을 따라 적용, 실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저희가 사울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울 왕을 모른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24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그 공동체에 금식을 명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는요, 뭘 하냐면요,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잘못 살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34절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35절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이런 사실만 보더라도 사울은 겉모습은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바로 24절에서 하는 이 맹세를 보면은요, 도대체 이 사람이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고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무모하냐면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거사를 앞두고 우리가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성결히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 이런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요, 이미 블레셋 그 원수들과 정말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한 단락이 맞춰진 상태에서 잠시 쉬어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오늘 저녁까지 내가 이 블레셋 백성을 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만약에 먹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번이나 피곤하다는 말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다, 심히 피곤하다는 말을 합니다. 즉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지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그 리더인 사울 왕이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면 쉬고 음식을 공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블레셋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큐티를 하실 때 블레셋 족속이라는 이 이방 민족 계속 나오는데요, 이 블레셋 족속은요, 지금 지중해가 있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족속이어가지고 그들의 별명이 바닷가 사람이었습니다. 바닷사람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요, 아무래도 문명을 더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은 내륙 지방에 사는 족속들보다 훨씬 더 월등했고 우월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무기와 이 모든 도구들이요, 철로 만드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을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13장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 철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으로 철기보다 훨씬 뒤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들과 비교할 이게 대상이 안 되는 너무나 약자였습니다. 13장 22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싸우는 날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정작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무기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이 민족들이요, 사사 시대부터 한 200년 동안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본인들이 탁월한 무기력을 가지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요, 이분들이 지중해 해안에 살고 있는데 본인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계속해서 이 내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야금야금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 이때 상식이 아닌 신앙을 가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또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블레셋에 있는 싸움의 적진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믿음에, 이게 상식이 아니고 이때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확실히 믿고 올라가는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전쟁을 역사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요나단이 올라갔는데 신기하게도 블레셋 이 장군들이 요나단 앞에서 다 퍽퍽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쫓아갔던 그 부하들이 열심히 가서 죽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20명 죽였다고 말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요나단과 이 적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할 것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기들끼리 이 혼돈을 허락하셔서 서로 죽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요나단의 그 무리를 향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것을 멀찌감치 사울 왕이 보면서 같이 조인함으로써 그 전쟁을 이끈 게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구원을 허락하셨고 베다넨에 다 머물게 하셨다라는 그 날입니다. 너무나 피곤한데 이 사울이 그 애써 자기에게 충성되게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해, 오늘 저녁까지 내가 내 이 원수들을 가가지고 다 멸절할 거야, 너희들은 금식해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왜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이것은 사울의 정말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자기의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울은 내 원수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냐면은요, 바로 13장에 블레셋 사람의 막강한 군사력 가운데 사울은 감당할 수 없고 감히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사무엘로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 주신 특권, 그 번제물을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성급하게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는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이 블레셋 때문에 본인이 그 죄를 범함으로써 더 이상 이스라엘 왕으로서 쓸 수 없는, 자기가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이 있었고요, 억울함이 있었고요, 상처가 있었고요, 자기 애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똘똘똘똘 뭉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곧바로 해결을 했으면 되는데 그 해결을 하지 않고 본인 생각으로, 본인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신 기적 앞에서 본인이 보복할 수 있다는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합니다. 본인이 보복할 수 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마치 본인이 이 금식 기도를 하면, 이 종교성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하고 무모한 가운데 금식을 하게 합니다. 저 안 됐죠.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본인이 오늘까지 저녁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을 나갔을 때 이걸 어긴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본인이 이 저주 맹세는 내 아들 요나단이 그랬다 그래도 요나단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14장 저희들 읽지 않았으면 그 후반부에 말합니다. 이 무모한 맹세가, 이 어리석은 맹세가 가져온 결과는 결과적으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생명이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 맹세 명령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깔려있는 이 벌집을 보고 본인이 지팡이를 찍어서 먹었더니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 당이 들어갔기에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하가 사울 왕의 이러한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는데, 우리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이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건지. 본인이 말하기를 이 깔려있는 벌을 먹고 이 꿀을 먹고 우리가 싸웠으면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우리가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참 마음 아픈 말을 합니다. 그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아들 요나단에게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리더가 됐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욕심, 자기 자존감, 자기 애 때문에 정말 무리를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결과적으로는 그게 불명예스러운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권위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마지막으로 정말로 사울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임합니다. 전쟁을 임해서 본인들이 전쟁을 다 마치고 났더니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한 장 읽어보면요, 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람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한국 성경은 그냥 심히 피곤하다라고 나왔지만 원어에서는요, 이 심히 피곤하다는 말이 기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블레셋 이 민족들을, 족속들을 후퇴시키면서 본인이 느꼈던 육체에 가진 피로거든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하는 생명 있는 피를 너희들 먹지 말라는, 왜냐하면 피가 생명인 것은 하나님께만 그 생명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너희들이 생명인 피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율법 가운데 생명이 있는 피체 음식을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였는데, 너무나 배고픈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거기에 있는 가축들을 피채 먹어버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죄를 사울이 발견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죄를 진 걸 보면 이 리더가, 이 왕이 본인을 반추하면서 본인을 돌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했은가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울이 택한 그 행위는요, 큰 바위를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 바위 위에다 너희들이 먹을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피를 다 쏟게 하라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너희들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쌓았던 그 첫 제단이요,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사울은 알아요. 하나님 율법에서 피채 이렇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사울은 두려웠기 때문에 본인이 같은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이 제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 죄값을 피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의도에서 사울은 첫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하나님이 이 14장 마지막은요, 어떤 이야기로 끝나냐면요,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블레셋 민족을 아주 성공적으로 다 완패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은 없고, 그냥 14절 마지막 하반부에 사울 그 왕가의 족속을 다 기록한 다음에 14장은 막을 내립니다. 즉 15장부터 펼쳐지는 사울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그 다윗으로 인하여 평생 다윗을 쫓다가 불행한 그 기록이 사울 왕이 15장부터 계속 적어져 있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는 기록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겉은 정말로 정교적이고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내면에 자기의 분노, 교만, 자기 사랑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의 뜻을,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인은 하나님을 이용했고 본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들이었습니다. 껍데기는 조금이라도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에 백성에게도 자기 자녀에게도 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다 계기가 된 이 무모한 맹세 앞에서, 여러분, 저는 이 레슨이 사무엘에게도 레슨이 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셨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원하는데 정말 너의 왕은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있는 이방 국가가 왕이 있어서 그 왕들이 전쟁의 앞에 나가서 싸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왕을 좀 달라고 애청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인간의 왕을 선출됐을 때 인간이 세운 왕이 이러할 거라고 사무엘이 낭독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이걸 읽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홈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너희들이 세우는 왕의 제도는 너희들이 철저히 너희 자손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저는 이 사울 이 무모한 맹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는 걸 보고 일대에서 이스라엘 왕이 처절하게 실패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 앞에서 과연 사무엘이 했던 말을 기억했을까? 너희 자손들이 이 너희들 왕을 온전히 덮어받드는 종의 신분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이 그들이 기억을 했을까? 일대 왕에서 그들은 철저히 왕에게 쓰임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이 백성을 종으로 삼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왕이 왔다면, 정말 이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의 됨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져주시는 그 대속물, 종으로 오셨다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곤란하게 처해 있는 백성들을 보고 그가 정말 회개할 수만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주었는데 그 회개를 하지 못하고 본인 말년의 인생이 결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던 사울을 보면서 저희들도 같이 반추해야 됩니다.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나의 모습도 많고 여러분의 모습도 많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받은 치욕이 너무나 쑥스럽지만 분에 많아서, 그래서 뭔가는 분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굳이 제가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감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이 상황, 회개가 할 것이 많은데도 회개할 것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들,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이 늦어지는 이 아픔, 어려움, 또 이 불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그 죄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사울의 일생에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실수를,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너무나 기대할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종으로 와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고 있는 이게 은혜임을 묵상할 때,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감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울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자아가, 나의 사랑함이, 또는 나의 경험이,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중심이 나 내거로 향해 있는 이 모습 앞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 드리고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